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내용대로 성취가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70년 역사 중에서 45년을 다스리면서 당대의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주변의 나라인 애국과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멸망시키는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달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유다를 3차례에 걸쳐 침공해서 많은 물건들을 약탈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었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12달이라는 시간이 흘려보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사실 나무 뿌리째 뽑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꿈의 내용대로라면 호화롭고 편안한 궁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새벽 이슬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환경으로 추락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30절의 기록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3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느부갓네살의 이 한 문장의 고백에서 나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설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당대의 큰 나라가 되고 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고 얼마나 큰 수고를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또한 감사를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큰 성과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가지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본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힘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수완이 좋으니까 내가 가진 인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능력과 지혜와 수단과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때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 것, 나의 소유를 강조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고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 있냐면 29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정원을 말합니다. 왜 공중정원이냐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있는 이 정원을 거니면서 자기가 건설한 왕국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위대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는 것들로 장식하고 꾸미면서 세상이 나를 칭찬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지만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낮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게 되었다고 34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아까 보았던 30절에서 한 말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을 돌아보고 모든 교만한 것들에서 돌아서서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